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명절 기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홀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은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백성들의 타락도 있었지만 그보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나라를 죽음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들의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깨우침과 본보기가 되기 위한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결국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멸망의 원인은 먼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만함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향해 가지 않도록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통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우선 기도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석이 되면 나라의 민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추석날 밥상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려놨다 내려놨다 하며 비방과 비판이 난무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이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오만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오만함의 모습은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이들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언약과 맹약을 하였습니다. 누구와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과 더 굳건한 언약을 맺으며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아수르의 무서운 공격 앞에서 애굽과 언약을 맺으려고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언약을 맺으려는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36장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고 맹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사망과 맺은 언약이고 수월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한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심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애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없다고 치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으로 제한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는 것, 이것이 이들의 오만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말에도 오만함이 있었는데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하든 악을 하든 어떻게든지 이 위험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이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을 무시하는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여 애굽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여 거짓으로 살아남으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른 장소이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해와 달이 멈춤으로 대승을 거둔 장소입니다. 이 두 장소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만한 유다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만일 오만한 자가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은 오만이 아닌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과 행동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 땅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만의 길로 향해 가지 마시고 겸손의 길로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한 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강대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하나의 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고 강성한 애굽이 더 강할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놓으신 하나의 돌이 애굽보다 강하며 아수르보다 강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한 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큐티책을 보시면 한 돌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메시아를 가리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의 돌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두시는 돌은 하나의 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돌이 시온을 바치는, 우리를 바치는,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릅시다. 그분의 길,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견고한 기초돌을 의지한다면 다급하여도 다급하지 아니하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기초돌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한 영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겸손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길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인 타락과 정치의 타락이 나라의 타락과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짐을 바라보며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